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섬뜩하고 차가운 공기, 또 지하의 눅눅한 습기, 간수들의 쇳날 같은 고함소리,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옥 안은 온통 죽음 같은 칙칙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바울에게는 지금 인생의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서 계절의 겨울도 그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가고 있는 참으로 스산한 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 전반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이처럼 거친 호흡을 몰아가면서 재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자 영의 유산을 남겨줄 상속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을 거두기 전 목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교훈을 주고 싶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닥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지중해에는 거친 파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겨울을 지내고 내년 봄쯤에 바울에게 온다면 그때까지 바울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겨울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바울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단지 엷은 옷으로 지친 노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져 오는 날씨로 인해서 바울은 뼛속 깊이 추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옛날 선교 당시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영혼의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 후반절에 보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양피지에 썼기 때문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혼의 겨울채비의 필수적인 준비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 내 손에, 내 옆에, 내 가슴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망 없이 화평과 용서 가운데 지난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없는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첫째는 데마입니다. 10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한때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투옥 때뿐만 아니라 2차 투옥 때에도 바울을 성실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바울의 죽임이 확정될 즈음에 증인의 대열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데마는 어쩌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아프게 했던 사람은 데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4절을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해서 바울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두 군데나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여기도 적어놓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14절을 보면 또 적어놓은 것으로 보면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한 반대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바울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비록 죄인일망정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비시민권자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때 바울의 진실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바울은 요주의 인물 아닙니까?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을 들고 바울을 위해서 증인을 서준다든지 그러면은 본인 자신에게 굉장한 위험이 따를 것은 뻔했죠. 그러나 바울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입었거든요. 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또 위로와 사랑, 소망을 또 얻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바울이 정작 이 어떤 죽음의 위험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일에는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다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차가운 감옥, 이 스산한 날씨보다도 배신감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가 이민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공항에서 픽업해서 또 집도 알아봐주고 비자를 얻는 일에 도움을 주고 직장도 알아봐주고 또 아이들 학교도 또 알아봐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안정이 되게 되면은요, 목사의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비록 그들이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바울은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 사실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녕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심장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불화의 관계에 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와 동행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렵기는 했죠. 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를 골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와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겪다가 어느 날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마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바나바 생질입니다. 이 마가가. 이 바나바가 이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우고 이제 바울이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하고 마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바울이 말년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해한 것입니다. 자, 11절 후반절 보세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그도 다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이 올 때 우리가 가슴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용서하셨고 스테반도 용서하셨고 바울도 여기에 용서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이제 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인생의 말년입니다. 머지않아 주님 곁으로 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눈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지난 역정들을 쭉 뒤돌아보면 수없는 사람들을 거기 만나는데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많이 눈물도 흘리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갈 수는 없죠.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마치게 되는데 이 4장의 제목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다 만나보고 기쁘게 만나보고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